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아멘. 오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쯤이었죠. 그 금요기도회 시간에 제가 사사기 7장 기드온의 유명한 300용사 이야기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 그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300용사라는 것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승리였던 것, 위대한 승리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사사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보면 기드온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이민족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낙타와 짐승떼를 앞세워서 추수 때만 되면은 힘들게 농사지은 것들을 막 몰려와가지고 그걸 다 싹 쓸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뿌린 씨앗까지 다 종자까지 다 짓밟아 버리니까 완전 초토화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당연히 없었겠죠. 배고프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들키지 않아야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이 살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마을마다 평평한 지형에 이제 바람이 잘 부는 지역에서 이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키질과 채질을 해서 거기서 곡식을 탈곡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 타작마당이 사방이 뻥 뚫린 지역이다 보니까 누군가 나와서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주변에 누구라도 저기 누가 타작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나와서 타작을 하게 되면 어쨌든 먹고 살려면 타작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작마당에 나가서 타작을 시작하면 저 멀리서 지켜보던 미디안 백성, 이 군사들이 저기 누가 타작하는구나 또 뺏으러 가자 하면서 신나게 낙타떼를 몰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하이에나 떼처럼 다 빼앗아 가고 그렇게 해서 또 그들은 먹고 살 것이 없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 앞지하는 기드온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혹여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그게 조심조심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좁디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그곳에서 지금 빼꼼히 눈치 보면서 거기서 지금 쫌살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쪼그려 앉아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 그가 지금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일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울러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그 울분과 이 분노가 계속해서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도 특별한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밀을 탈곡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게 됩니다. 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지금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죠?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누군가 선사가 저에게 와서 아유 우리 큰 재훈아 큰 최재훈 목사라고 말하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큰 용사라는 이 칭찬 같은 말이 그에게는 기쁘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미디안 이 족속의 강력한 압제로 인해서 한움의 밀조차도 정말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는, 언제 빼앗길지 몰라서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지금 숨어서 탈곡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기드온은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지만 마음에 지금 가득한 울분을 가지고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큰 용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왜 미디안 족속이 지금 툭하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가진 것 다 빼앗아 가게 놔두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지금 대체 어디 있냐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 손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말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 현실적인 삶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이 무거운 현실이, 어려운 이 정말 깜깜한 현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긍정이나 소망 이런 것은 전혀 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배의 소출을 걷기도 하고 정작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생각 혹시 저만 했나요? 왜 내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제 이 환경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런 생각과 의심 저만 했습니까? 저만 한 것 같네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십니다. 그랬다면 아멘이고요. 만약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이런 생각과 의심 안 했을 겁니다. 믿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내 삶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 원망 섞인 말 앞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나 못 믿냐라고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비난이 섞여 있는 그의 탄식을 그냥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포도주 틀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미디안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먹고 살려고 지금 아둥바둥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에게 걸릴까봐 그 포도주 틀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큰 용사라면 누구든지 나를 좀 덤벼봐라 하면서 그냥 한가운데 서서 밀을 타작해야 용사라고 불릴 수 있지. 지금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눈치 보면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돌멩이 짱돌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이라면 정말 큰 용사 맞지라고 동의가 됩니다. 왕의 명령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이라면 그 사람 정말 큰 용사였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혀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용기와 담대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쪼그리고 앉아있는 쭈구리 같은 이 모습,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은 큰 용사라는 단어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기드온의 집안, 이 집안은 믿음이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6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그런 가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지금 기드온의 집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찌 보면 우상 숭배의 본부와도 같은 것이 이 기드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집안이 이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일만의 죄책감은 1도 없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전혀 정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집안의 아들 기드온을 이 사사로 부르신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그것이 죄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지금 서운함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대들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너 지금 뭐라고 말했냐? 너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냐? 오히려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가 쓰임 받고 싶다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날 궁리만, 안 걸릴 궁리만 하고 있는 쫄보 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무식하고 평범한 고기잡이에 불과했던 이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반석이다라고 불러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는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의심 많고 소심하고 자기 죄가 뭔지조차 모르는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에게 고통당해야 되냐라고 지금 하나님께 오히려 따져 묻고 있는 기드온, 그 이유와 원인이 지금 자기 집안과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기드온, 그에게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돈이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저라면은 때려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너 가. 딴 놈 세울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 콧방귀 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이 꼴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지금 눈치 보면서 여기서 숨어서 이 짓 왜 해야 됩니까? 왜 고통 중에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작에 이놈 버렸을 겁니다. 됐어, 다른 놈 쓰면 돼. 그런데 이 기드온처럼 의심 많고 소심하면서 우상까지 섬기는 이 사람 저는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머리로 열심히 고민하면서 짠 계획과 정말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종살이에서 벗어났었던 건가요? 만약 저라면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흐르지만 지금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세, 그 모세가 왕자의 지위에 있을 때 그때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왕자라는 신분도 있겠다. 그 권력을 배경으로 삼으면 많은 정보, 재력, 또 인력들을 일반인 평민보다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왕자라는 신분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정말 도망자 신세로 만드셔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잊혀지고 낮은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였다면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사용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때가 최고의 타이밍인데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때 쓰시지?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 저 못해요 라고 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왜? 할 거면 40년 전에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지금 80 먹은 늙은이를 왜 모아다 쓴다는 말입니까? 내가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재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제 와서 뒷북이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했던 겁니다. 그런 모세,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 지금 자기에겐 능력이 없다라면서 항변하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께 왜 하필 납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 밀 한 움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같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난 다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면서 세상살이에 여념이 없는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기는커녕 참 쪼잔하고 비겁한 우리에게 심지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두고만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드온처럼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거들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쓰임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큰 용사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일일이 다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언제 살까요? 하나님 저 아파트 살까요? 하나님 저 회사, 저 대학, 저 과 지금 지원할까요? 하나님 여기 이력서 넣으면 어떨까요? 별의별 걸 다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시시콜콜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노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 왜 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거 해야 되냐고요? 저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두루뭉실한 대답 말고 현실적인 답을 주세요. 지금 제가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그래 지금 너 이거 사야 돼. 아니야 나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살아, 이 말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보다 더 보증수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지금 능력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그럼 군대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원도 우리처럼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대답 말고요, 현실적인 답을 주세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바로 요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마스터키 하나로 우리의 안방도, 우리의 화장실 문도, 우리의 문간방 문도 그 마스터키 하나면 다 열립니다.
예전에 한창 인기가 있었던 얘기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저는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지금 저기 지금 6살짜리가 뛰어놀고 있는데 저 아이가 지금 20살이 되면 제가 환갑을 지나서 참 저희 달모쌤 너무 지금 빵 터지셨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에게는 제가 슈퍼맨입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빠 부르면 제가 해결해 줄 거라는 100% 아니 2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에게는 제가 슈퍼맨입니다. 물론 사춘기가 오면 제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아빠가 내가 부르면 해결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저 뒤에서도 지금 저를 보면서 지금 계속 환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아버지인 우리도 이 아이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신데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고 그리고 게다가 모든 교육도 받았고 영성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였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나 출신으로나 능력으로나 영성으로나 모세는 여호수아와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야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저렇게 대들었던 백성들인데 내 말을 들을까? 저 툭하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들을 내가 이끌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뜬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요거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아갔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전략이 좋아서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은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만 하는 철부지 자녀와 같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다. 너희 그냥 어설픈 아이들 아니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희는 큰 용사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가 큰 용사가 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큰 용사 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수표를 꽉 쥐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이 거둔 그 300용사의 승리는 기드온의 힘이 좋아서
전투력이 좋아서 아니면 300명의 용사들이 미친 듯한 전투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 틀에 쭈그려 앉아서 지금 세상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런 불평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비록 내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지만 내 힘과 능력은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그렇지만 내 현실의 그 벽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내가 기다렸던 큰 용사가 되었구나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